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 삶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것은 종교생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임재,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동행이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임재가 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 말과 행동이 지켜지고 어디를 가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폐단이 뭐냐면 교회 올 때는 꼭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성도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욕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돈 따지고 전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왜? 임재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그들의 제사를 왜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온갖 죄 다 짓고 있지 않냐. 그렇게 임재 없는 신앙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말라기로 가면 하나님이 지쳐하십니다. 이제 예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를 안 받고 싶다. 제사장들을 행하여서 너희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고통입니다.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어쩌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밖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교회에서 다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밖이잖아요. 우리는 성과 속이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들이 오차가 많잖아요. 교회 신앙사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하고 세상 사람들이 대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교회 와서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밖에 나와서는 기도를 전혀 안 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그 모습.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완전히 외식, 외형.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저한테 예전에 목사지만은 저를 책망할 때 작년인가 그랬습니다. 네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한테. 참 제가 인정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임재 없이 내가 살아갔고요. 함부로 말하고 너 사람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잘 믿는 척하지만 네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주님이 딱 따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딱 물어보시면요,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돼서 보면요, 내가요, 주님이 내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내 중심을 딱 보신다는 걸 아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왜 바리새인입니까? 말을 못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말한 거, 우리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코람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종교생활을 그만둬라. 항상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네 안에 와 있다. 임재가 성령으로 돼서 이 내주가 되어지니까 이젠 임재는 한순간 주님과 나의 삶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임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순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감사하고요. 이 세상의 능력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절대로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성기를 잡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좌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복음의 은혜는 바로 내가 임재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은 뭐였습니까?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자녀된 우리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 임재가 하나님 꿈이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재를 만드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으면 늘어진 거예요. 근데 십자가도 임재거든요. 그는 구원받는 자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네 혼자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거거든 신앙생활은. 임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주님이 없는 이 삶 자체가 어둠이고요. 우리는 어떤 짓을 할 줄 모르는 좀 악랄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놓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살려고 오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최종 목적은요,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복음은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늘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 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최종 목적은 뭐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고난의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 그리고 부활하신 목적, 그것은 나와 함께하게 한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입니다. 내 마음까지. 성자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임재를 만들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나의 옛사람을 죽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를 이제 나 자신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까? 바로 임재. 이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 임재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당연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결혼생활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허니문을 보내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재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바로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죠. 그래서 왜 이분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겁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매 순간 함께 해주고 싶고 우리와 교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애탄 마음, 애절한 마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싶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살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찾고 나는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순간 떨어지고 싶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늘 사이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임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것을 꿈꾸면서 참으셨을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는 거, 우리와 늘 함께하는 거, 우리와 손을 잡고 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 주님의 그 소망,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면서 그분은 말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그 임재의 은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미쳐있는 사랑입니다. 이 미치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이 악랄하고 더러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미쳐버려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미쳐버린 거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 행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랑입니다. 이 미쳐서 하나님이 창세인 전부터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기로 계획하셨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2000년 전에 직접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임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보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미친 사랑이 복음을 만들어낸 거죠. 그 미친 사랑이 아들까지 죽이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게 그분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수많은 복음의 역사,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이 복음의 역사,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닦아내시고 진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임재를 만들어낸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복음의 구원을 이루시고 임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왜 아들을 죽이셨어요? 주님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를 미친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다. 임재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하나님 내가 임재 잡을 수도 있고요. 안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짓받는 행동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정말 제약 중의 제약입니다. 또 주님을 짓밟아버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만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시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정말 욕되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살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주님이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임재를 통해서 만들어내셨는데 이걸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임재를 만들게 한 것인데 주님이 나와 살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 죄는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무나 황당한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최고의 무서운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진전 회개가 안 나와요. 뭐 욕 한번 하고 죄 짓고 이게 뭐 11조 안 내고 이게 그것도 물론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는 뭐예요? 임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는 뭐냐면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까? 그게 아멘해요. 가장 나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다시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짓밟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자.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나와 더불어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려요. 당신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당신은 내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님이 액을 복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어느 때는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계세요. 사랑을.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우리 보고 싶다고 교제 나누고 싶다고 함께 살자고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 때문에 아프다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짓밟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에 최창석 형제처럼 주님을 밟지 않으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최창석 형제가 춘천한마음교회 구원파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주인을 믿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는 걸 알아요. 술자리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권합니다. 술을 마시라. 근데 자기가 도무지 마실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내가 술을 마시려면 예수님을 짓밟아야 되잖아.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 내가 예수님 밟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짓밟지 않으면 남을 비방할 수 없고요. 주님을 짓밟지 않으면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짓밟아야 돼요. 죄를 짓기 위해서는 주님을 밟아야 돼요. 내가 함부로 짜증내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거, 주님을 짓밟아야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이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셨어요. 지금도 와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그 안타까운 애원을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짓밟았습니까?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내가 정욕과 욕심대로 살고 하지 않을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대로 기도하라는 음성을 얼마나 내가 많이 짓밟았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진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얘기가 안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부활복음을 잡아도요, 주님과 관계가 실제가 안 됩니다. 임재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임재를 못 누릴까요? 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짓밟고 있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속에 살지 못하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염려하지 말았는데 염려가 벗어나지가 않고 세상이 그렇게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로 주님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볼 텐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어쩌면 내가 어저께 설교를 주면서 내가 내 설교보다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1시간 이상 볼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17분짜리인데요. 한마음교회에서 만든 영상인데 여러분, 주님이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임재가 아닌, 임재하지 않는, 내가 주님 임재를 내가 소원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주님이 정말 피 흘려 죽으신 그 임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동영상 17분짜리 다 15분, 14분 정도에서 제가 끊을게요. 이 시간은 좀 봅시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런 고통을 당하신 임재를 위한 겁니다. 나와 함께 살려고 왔는데요. 나는 임재가 돼도 괜찮고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너무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리고 임재가 안 되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짓밟는 거죠. 임재가 안 되면 주 되심도 안 되고요. 다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뭐 잡았다 하지만은 동행과 임재가 안 되면 실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짓밟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천천한마음교회 김선우 목사님이 2년 전에 장이 터지셔가지고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병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보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대답에 목사님이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너 나 보고 싶니? 라는 이 말에는
너 오늘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래? 내가 네 영혼을 건져가서 오늘 네가 마지막 날인데 될 건데 나와 함께 살래?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에 외식되어 있는가. 사여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늘 재림을 외치지만은 오늘 나와 함께 같이 살자 하니까 답을 못하는 자기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른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너 나 보고 싶니?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주님이 날마다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역이 얼마 잘하고 많이 하고 우리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사역이 크니 작으니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질을 좀 갑시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내는 그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주님이 너 나 진짜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니 나 보고 싶니?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재림 사모하십니까? 매일매일 재림이 기다려집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말 빨리 죽어서 주님 보고 싶어서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신랑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고 나는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지 몰라요. 세상 염려와 이런 것에 잡혀서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데 나는 언제 주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기도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 고민해 봤습니까? 인생을 다 놓치고 살면서도 세상 것의 문제에 잡혀서 살아가는 내 모습. 나는 얼마나 주님과 관계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파하고 임재를 한번 누려보려고 애써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임재가 안 되는 이유요. 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으면 다 깡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임재가 되니 안 되니 재림을 사모하니 안 사모하니 이것은 하나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보다 세상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세상에 마음 뺏기고 있는 우리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엄란한 짓을 한 겁니다.
세상에 없는 죄를 가지고 여러분이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 없는 죄를 좀 보아라 말이에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다 깡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딱 하나, 사랑밖에 안 남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김성룡 목사님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 말을 합니다. 그분이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부활복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봉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상이 별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 말을 했습니다. 그분 교회가 2,000명이 넘고요. 영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에게 너 상 별로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구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 너에게는 의의 면류관 없어. 너 사랑하지 않잖아. 너 나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깡이다. 네가 많은 일을 했다고 그것도 깡이다.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다. 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천국을 줄 거다. 아름다운 집을 주고 나의 신부에게 아름다운 집을 내가 만들어냈고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의의 면류관을 줄게.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이 말은 진실한 겁니다. 목사님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역보다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우선순위했습니다. 두 번 다시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콘서트가 꽂혀있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사랑 가운데 임재하는 데 살지 않으면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표대로 해서 달려가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뭘 우리가 해요? 지금 콘서트가 안 꼽히는데 어떻게 전기가 와요? 어떻게 선풍기를 돌리고 냉장고를 돌려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니까 해야 된다. 나를 향한 사랑이 능력이다.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네가 그럼 미워 안 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기도가 좀 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의 힘으로 되는 거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마치 콘센트가 꽂히지 않는 전기선처럼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콘센트가 빠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참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임재를 만드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이 나한테 올 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용서를 하고 지금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지금까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크기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하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임재 가운데 들어서 주님의 사랑 속에 내이면 어떤 원수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그 사랑의 힘으로 되어질 건데, 그 사랑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들어가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힘은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사랑, 정말 손양 모사님 같은 사랑, 조규철 모사님 같은 그 우충절,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충성,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수박만 금만 핥다가 인생 다 끝나시겠습니까? 주의 복음 안에 들어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힘과 능력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데려와야 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이게 바울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에 강건된 자였습니다. 제돌기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남을 용서 못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고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곁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강건되어질 때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건만전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그 사랑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셨다.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모습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이 이 십자가 달렸을 때 3시간 후에 어둠이 왔대요. 그 어둠은
다만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니까 어둠을 만들어서 보지 못한, 안 보겠다는 거야, 아들의 고통을.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 임재 때문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거, 재림을 만들어내고 천국을 만들어낸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끝까지 견뎠던 그 사랑의 힘이 그분을 장악했기에 그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워져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 고난도 이기는 겁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수많은 아픔이 이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자. 그 사랑이 들어와서 너와 깊은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영혼이 하나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라. 네 힘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의 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죄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까지 가는 그 힘이 사랑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냐면 복음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교만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회개. 신앙생활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임재가 안 되는 거 사랑입니다. 간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주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거 이러면 다 끝난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는 사역에 바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가치가 없는 거야. 너희들은 깡이야. 주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리면요, 다 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임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 사랑으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